꿈을 가진 엄마, 꿈을 가진 엄마는 아름답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그 책의 한 대목을 인상적이어서 가져왔습니다. 토니 캄폴로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이며 목사였다. 그의 아내 패기는 전업주부였다. 그런데 교수들의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패기는 늘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전업주부라고 대답할 때 그녀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기로 작정했다. 그 다음번 교수 모임에 나갔을 때 한 사람이 또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다. 패기는 그들에게 어울리는 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두 명의 호모사피엔스들이 현재의 사회적 질서를 종말 안에 내재하는 목적론적으로 기술된 유토피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대 기독교적 전통의 우세한 가치체계 안에서 그들을 양성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후, 그런데 당신이 하는 일은 뭔가요? 이분이 학적인 용어로 정리한 자신의 직업, 이해가 되세요? 사전 찾아봐야 될 용어들이 되게 많이 있죠. 호모사피엔스, 현재의 사회적 질서를 종말 안에 내재하는 목적론적으로 기술, 뭐야? 애 둘 키워요. 이게 아니고 두 명의 호모사피엔스. 종종 한국에서도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전업주부예요 라고 하면 바라보는 시선이 집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구나. 약간 이런 것 같고, 이 사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못 배웠나? 왜 집에 있지?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여성들도 커리어를 쌓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정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여성이 괜찮은 여성, 멋진 여성이라고 인정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들은 결혼하시고 나면 세상 친구들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너 요즘 뭐해? 야, 너도 대학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잖아. 왜 집에 있어? 왜 애나 키워? 이런 말들을 막 듣게 되면 약간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부르심이며 그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세속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위축되고 나도 나가서 돈이나 벌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아마도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말로는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인 내적 확신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 그런 만남들이 생기면 한 번씩 뒤집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닐까. 우리에게 좀 비전이 필요합니다. 확고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을 소개하는 일이 종종 있죠. 저는 모모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A 자매입니다. 또 소개를 받거나 소개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죠. 그 사람 어디 직장 다니고 나이는 어떻고 키는 이 정도, 얼굴은 사진 줄 테니까 네가 직접 봐봐. 이러면서 이제 외형적인 것만 말하다가 그 사람 성격이 어때? 그 사람 기질이 좀 그래? 그 사람 신앙은 어떻고?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받다가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컷 긍정적으로 소개를 잘 해놓고 나서 끝에다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형제님 꿈이 없어. 그 자매 신앙도 좋고 교회도 안 빠지고 봉사도 많이 했고 부모님한테도 되게 잘해. 그런데 그 자매님 꿈이 없어. 뭐야, 이거 어떤 생각 드세요? 막 살아? 분위기에 끌려다니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냥 그날 되는 대로 살아? 나이만 먹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뭔가 꿈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 미래가 불투명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잡혀있지 않은, 남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미혼이나 기혼 다 공통입니다. 꿈이 없는 남편,
꿈이 없는 아내, 꿈이 없는 아빠, 꿈이 없는 엄마. 누가 날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비호감 느낌 들지 않을까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아마 저 여러분 살면서요, 부메랑처럼 돌아서 누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앞으로도 듣게 되실 거예요. 이왕이면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죠. 누군가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평가를 오늘은 요 포인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선악이 걔 꿈이 없는 애야. 그 말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들, 생각이 없어. 비전이 없는 애야. 방향이 없어. 되는 대로 사는 애야. 주변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자기 주관이 없어. 성경은 다니엘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뜻을 정하였다. 포로 신분인데 지금 자기 인생을 비관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할 분위기인데, 그런데 뜻을 정했다. 원칙이 있었다. 자기 삶의 비전과 방향이 분명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 안에 먼저 두신대요. 그리고 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비전을 쫓아서 우리가 행동하도록 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잡음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엄마, 아빠, 남편인데 그 사람의 포지션, 결혼했냐 안 했냐, 아기가 있냐 없냐, 아기가 몇 살이냐, 다 동일한 거 하나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규정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엄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똑같은 아빠, 남편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고 아이를 훈육할 책임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주시고 그걸로 행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다. 이게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겠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달려간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을 달려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왜요? 표대가 분명하니까. 인생의 방향,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 도착점이 어딘지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뛸 수 없어요. 헛걸음칠까 봐. 갔다가 되돌아갈까 봐. 그렇죠? 방향이 확실하면 주저하지 않고 뛸 수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는 엄마는 아름답다. 우리는 부모의 혈액형, 부모의 성격, 그리고 부모의 어떤 재능들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삶의 대응 방식, 인간관계 방식, 생활 습관, 언어 습관 이런 것들도 부모에게서 유전됩니다. 자녀에게 이 좋은 습관 말고도요, 나쁜 습관도 역시 거의 부모를 통해 형성됩니다. 얼마 전에 방에 있는데 정든이와 조은이가 거실에서 말하는 게 들렸어요. 근데 약간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조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형이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장난해? 장난해? 조은이의 말에서 제 모습을 봤어요. 저거 아내랑 제가 쓰는 말버릇이에요. 정든이 엄마 버전.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아빠 버전. 뭐야, 장난하나? 이거 누가 쓰는 말투죠? 아빠 엄마가. 방 안에서 하고 있던 게
손에 갑자기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줄곧 그런 말투를 써왔지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는데 애가 쓰니까 뭔가 어색하고 기쁘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모르겠어요. 애들이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다 저도 말 쓰는데 나도 쓰는데 이렇게 넘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아이들 10살, 12살밖에 안 됐는데 같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쓰는 말 다 주워먹고 있구나. 우리 교육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애들이 어른한테 인사 잘 안 하고 애들이 어른한테 존댓말을 안 쓰고 자꾸 반말 쓰면 애들이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반말 쓰고 그러면 그 부모 때문이다. 애들은 자판기 같아서 부모가 애한테 존댓말을 먹여줘야 애들이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애들 입에서도 그게 튀어나온대요. 근데 부모가 애들한테 계속 반말을 먹이면 아이도 반말이 일상어가 돼가지고 반말을 뱉는답니다. 아빠, 엄마가 아이들한테 어떤 언어를 자꾸 써야 돼요?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애들이 존댓말 써도 좋겠는데. 그래요? 그 엄마, 아빠가 집에서 존댓말을 쓰셔야 돼요. 정든이 이리 와요. 정든이 이리 와. 이렇게 반말 써버릇하면 애들도 계속 반말 나오겠죠. 이리 오세요. 아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저도 뒤에 집에서는 꼭 요자 붙입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먹이면 아이들 입에서도 어른을 향해서 존댓말이 튀어나오죠. 언어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단어가 나오는데 1만 번 들어야 된대요. 1만 번. 1만 개의 단어를 들으면 한 단어가 튀어나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먹여주는 대로 애들이 습관이 되고 체득화가 돼가지고 자기 것으로 나온다는 거죠. 내가 쓰는 말투와 내 용어들, 저거 내가 뿌린 대로 가는 거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스스로 속이나 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누구에게 심을까요? 자녀에게 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우리 부모들이요, 종종 나름대로 방어 기제를 발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 안 써도 애들이 쓰던데요? 난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 애들이 그런 짓을 하던데요? 일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 사람 안에 애들도 들어가죠. 애들 사람이잖아요. 애들도 마음 썩었어요. 원죄 갖고 태어납니다. 근본, 기초가, 이 뿌리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으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 가르친 적 없는데 거짓말 할 거예요.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나름 이 방어 기제를 발동하는 게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애들이 나랑 얘기할 때보다 TV 보면서 더 많이 배워요. 애들이 지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블랙폰에서 보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도 안 써요. 전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방어 치는 게 책임에 피하면서 정당성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같은 갈라디아서 6장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걸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시고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죠.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못 거두는 게 아니에요. 거둡니다. 이 사람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육체적인 것을 거둘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역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린 반드시 거두게 돼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무게추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자녀 양육은요, 그냥 저냥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경험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 많이 들었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근데 이 노래 들으면서 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얼룩송아지일까? 우리나라 대표는 한우인데, 한우는 누런 소인데, 아니 왜 얼룩송아지일까? 근데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 송아지가 왜 얼룩소예요? 엄마가 얼룩소니까. 유전적으로 이렇게 닮는 거 아무도 토달지 않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엄마가 하는 대로 딸이 따라간다. 아빠가 보여주는 대로 아들은 아빠를 통해서 역할 모델, 남자의 역할 모델을 발견하고 따라한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불경건하면서 자녀가 경건하기를 바래.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공부하기를 바래. 좋은 대학 가길 바래. 내로남불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안 했어도요. 결혼한 다음에 엄마가 돼서, 아빠가 돼서 독서하고 책 읽을 수 있어요. 근데 3살 버릇 8까지 가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나? 결혼 전에 책 읽는 거 싫어하더니 결혼하고도 책 안 읽어. 결혼 전에도 공부하면 완전 담을 쌓더니 결혼하고도 공부 안 해. 그럼 자식한테요. 공부하라는 얘기할 때 애들이 부모의 권위 때문에 어릴 때는 들이받지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지만 속으로 쌌습니다. 엄마도 집에서 공부 안 하면서 엄마는 책 한 자 안 읽으면서 맨날 나하고 책 읽으래. 나하고 자꾸 공부 못한다는데 엄마 공부 잘했어? 막 이렇게 들이받습니다. 과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커버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결혼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학 못 나오고 결혼 전에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도요. 우리가 말씀 읽을 수 있어요. 19명의 자식을 낳은 수잔나 웨슬리. 기억하세요? 15, 16번째가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인데 이 둘이 감리교를 창시하고 찰스 웨슬리는 6,000곡이나 되는 찬송가를 썼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19명을 낳은 수잔나. 네, 시련이 옵니다. 19을 낳는데 9이 죽어요. 그런데 19번째까지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요. 매일같이 아이들을 대동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말씀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매일같이 먹였다는 거죠. 그거 받고 자란 아들이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아닙니까? 내가 불경건하면서 자녀가 경건하길 바랄 수 없어요. 내가 블랙폰에 몇 시간을 쓰면서 학생의 번호는 뭐야? 공부라고 가르쳐? 내로남불이죠. 엄마가 꿈도 없고 목표도 없으면서 아이에게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라고 요구해? 내로남불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나처럼 은밀한 사생활을 즐겼으면 좋겠다.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나처럼 블랙폰에 빠졌으면 좋겠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그 애가 공부 지지리도 못했으면 좋겠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 애가 싸가지 없고 예의 없이 컸으면 좋겠다.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비난받았으면 좋겠다. 설마 이런 게 꿈인 분은 없겠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특별히 자녀 교육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원포인트가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모 교육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바뀌기를 바라면 부모부터 바뀌어야 한다. 애들은 부모를 보고 있으니까.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신앙과 성품을 결정하니까. 그러니 부모가 삶으로 살아야 되고 부모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자녀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혹시 생각해 보세요? 캠프를 갔는데 자기들끼리 있는 또래 집단끼리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빠 엄마는 식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셨어. 평소 두 분이 같이 기도하시거나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 오히려 식기도가 가끔 길어서 짜증났어.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불러야 했지만 집은 항상 정막정막하거나 가요를 들었다. 찬송가는 오직 교회에서만 부르고 듣는다. 우리 아빠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응? 난 우리 아빠가 이런 걸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냥 아빠는 상식에 따라 판단하셨고 나한테도 그렇게 말하곤 하셨어. 나는 엄마를 통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다닌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나는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시는지 잘 모르겠어. 어릴 때 나한테 자꾸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하셨거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난 아빠 엄마한테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외우기는 했는데. 이거 좀 아니죠. 이런 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향한 확고한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모든 엄마들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본문은요, 먼저 디모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줍니다. 디모데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 밤낮 간구한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게 성경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과장법 쓴 걸까요? 진짜일까요? 진짜겠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밤낮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냐면, 그게 중요하죠? 너를 생각하고 있다.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를 3, 4, 5에 3번이나 썼습니다. 3번이나. 근데 그 생각이 다 뭐냐면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한다. 그렇죠? 4절에도 내 눈물을 생각한다. 내 눈물은 디모데의 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5절에도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한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밤낮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열렬히 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디모데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애기 낳아서 키우다 보면요, 부모에게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싹 트는 거 있어요.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나? 자연스럽게 싹 트는 거 있어요. 내 애를 사람들이 이뻐했으면 좋겠어요. 이쁘다 이쁘다 해줬으면 좋겠고, 귀엽다 귀엽다 했으면 좋겠고, 커서 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내 자식을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싹이 틉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되게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내 애가 남들한테 나쁜 소리 안 듣게 하고 싶어서 애가 잘못하면 훈계도 하는 거고요. 애가 이런 부분을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거기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밤낮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자꾸 보고 싶어서 생각나는 사람. 너랑 같이 있고 싶다. 너 요즘 잘 지내냐? 난 네가 너무나 보고 싶다. 내가 널 봐야 기쁠 것 같다. 그러면서 4절에 너를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 디모데는 만나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나를 생각하면 막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사람입니까? 아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쁨 받고 사랑받고 보고 싶은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2가지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눈물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면 너를 빨리 보고 싶다. 이 눈물이 뭐예요? 신앙인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회심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울기도 합니다. 눈물 있는 거 좋은 거예요. 눈물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 아닙니까? 공감 능력. 근데 이 공감 능력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연을 들었을 때 너 안 됐다, 정말 이것만이 아니라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게 될 때 그걸 공감하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인가?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내가 이걸 몰랐나? 아니지. 내가 고의적이다. 나 진짜 고범죄 엄청 짓고 사는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이거 공감 능력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있게 내 것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공감 능력이 뛰어나. 그러니 에베소 교회 같은 곳에 날고 긴다는 유대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30대에 나이 어린 디모데를 전임 사역자로 세우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회 서신이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디모데를 보면 나이가 자기보다 많건 적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안다. 경청하면서 공감을 하니까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그 아파했던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낼 줄 아는 참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순전한 사람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두 번째,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우리는 흔히 아무개는 믿음이 좋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사실상 성경에는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 백부장. 그리고 자기 딸 귀신 들렸다고 막 살려달라고 막 했던 이방 여인. 이 두 명이 다예요. 믿음 좋다고 예수님한테 칭찬받거나 다른 어떤 사도들이 칭찬받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할 때 넌 믿음이 좋은데 어떤 믿음이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랑 함께 다니면서 가까이서 그를 봤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이 청년의 신앙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거 정말 좋은 칭찬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대인관계 많이 해보고 그러면요, 점점 사람 보는 안목이 생긴다 이런 말 하죠. 사도 바울은 오죽하겠어요. 지식이,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 볼 줄 아는 안목, 타의 추정을 불허하겠죠. 근데 그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순전한 사람인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는 상대방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 알수록 실망, 뭐 이런 거. 그래서 가까이 가면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우리들이 어찌 보면 연약한 실체일 수 있는데 디모데는 거꾸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야, 이놈 공감 능력 대단하네. 그리고 그 공감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를 쏟아내는 사람이네. 얘는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없구나. 얘 정말 믿을만하구나. 근데 그 믿을만한 거에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이 믿음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되겠죠. 믿음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는다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요, 디모데가 이 세 가지의 좋은 모습을 칭찬받았죠. 첫 번째 뭐였어요? 디모데는 사랑받는 사람, 어디 가나 이쁨 받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둘째 뭐였습니까? 눈물이 있는 사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5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믿음이 먼저 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내 엄마인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 디모데가 지금 현재로 볼 때 현재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너 보고 싶어. 나 밤낮 기도하는데 네 생각이 나. 빨리 보고 싶어. 널 보면 내가 기쁨이 가득할 것 같아. 막 칭찬해놓고 근데 이거 명심해라. 네가 이런 사람이 된 거 할머니 때문이야. 네가 이런 사람이 된 거 네 엄마 때문이야. 와우. 한 장 넘기면 3장 15, 16, 17절. 우리 16절은 보통 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16절의 배경이 되는 게 15절에 나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성경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준다. 근데 네가 이걸 알고 있지? 어디서 온 거야? 시작할 때 나왔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경 알아요? 말도 못하는데, 글도 모르는데, 읽는다 해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너 엄마한테 배운 거야. 그 엄마는 그 엄마한테 배운 거야. 2절 자체가 엄마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났지? 엄마한테 배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런데 이거 너 어디서 배웠지? 엄마한테요. 그래서 15절 맨 위에 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바로 엄마의 영광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외할머니, 외조모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맘매인데 이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름까지 언급된 경우 성경의 최초이자 마지막이에요. 영광 아닙니까? 성경이야말로 진정한 성평등 아니야 이거? 무슨 성경이 남아선호사상이야. 여자 이름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데 외할아버지 언급도 없어. 아버지 언급도 없어. 외할머니랑 엄마 얘기만 나오죠. 바울은 자기 조상, 디모데의 조상 이런 부모에 대한 언급을 막 하고 있는데 이건 옳습니다. 모든 사람은 많은 면에서 그 부모에게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들을 가지고 그 자산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 아빠,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전기들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 주인공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프리퀄들이 있죠. 그의 아버지, 그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품을 부모에게 물려받듯이 신앙도 물려받는 거죠. 디모데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었던 건 외할머니 때문이고 엄마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름 들어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이름을 남겼는데 어떻게 이름 남겼어요? 매우 부적절하게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줌마로 남겼어요. 그 자식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엄마는 맨날 험담하셔. 우리 엄마는 싸움꾼. 안 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엄마 아빠가 인정받고 싶어서 드러나고 싶어서 뭐 이런 인물이어서 그런 징계를 받고 죽었다면 그 자녀들 그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야, 쟤 아나니아 아들이래 아들. 삽비라 딸이야 삽비라 딸. 그에 비해 그 아들 아닐까? 저놈 새끼 하는 말 우리가 믿어도 될까? 그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다 죽었잖아. 아유, 쟤 하는 말 어떻게 믿어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쑥덕거릴까 안 쑥덕거릴까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유산 그거 애들이 타먹고 사는 거죠. 부모는 거짓말하다 죽고 자녀들은 부끄러우며 평생 그 교회에 갈 수 없는 분위기 만들어 놓고 부모가 가신 거예요. 그 부모가 뭘 남기고 죽었습니까? 죽음과 수치와 교만이란 유산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부모님 되면 안 되겠죠. 우린 자꾸 그 부모 볼 때 부부만 생각하는데 자식은 어떻게 돼?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 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롯의 처라고 딱 해놓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모전 여전이라고 했는데 소돔성에서 살아남은 그 두 딸이 아빠랑 같이 그 소알성에 가서 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사는 내내 한 번씩 뜨문뜨문 이거 뭐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아, 엄마는 세상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지 말라는데 굳이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가. 아, 진짜 내가 엄마한테 받은 게 없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뒤돌보다 죽었다고 딱 써있잖아요. 같이 나왔는데 엄마만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갔다 멸망한 다음에 한 번쯤 가볼까요? 안 가볼까요? 여러분 부모님 그 묘자리 가봐요? 안 가봐요? 가보겠죠? 네, 한 번쯤 가봤을 거예요. 소알성 가까웠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랑. 근데 가서 이 위치가 엄마랑 우리랑 손 놓은 위치 거기 같은데 침을 대봐대 소금이야. 이거 엄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반대 케이스를 본 겁니다.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자식들에게 읽어주고 스토리로 썰을 풀어주고 반복시키고 암기시키고 그렇지 못하게 살 때는 훈육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믿음, 그것이 디모데를 만든 거죠. 사랑받는 자식으로, 눈물,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의 보고가 되는, 말씀의 근본이 되는 뿌리는 모든 사람에게 딱 주신 게 있어요. 그것도 규정된 거죠. 아빠, 엄마입니다. 그러니 아빠, 엄마가 내가 신앙의 가문을 세워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롤모델이 있어야 되겠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니다. 롯의 처는 아니다. 야, 그런 건 진짜 아니지. 그러면 아닌 거 확실해졌어요. 그럼 긴 것도 있어야죠. 뭐가 긴데요? 로이스 유니게입니다. 내가 이런 엄마가 돼야 되겠다. 성경이 많은 기록을 남기고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 짧고 굵게 이름 석자 전인격을 딱 남겨주었구나. 뭘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가르쳤다고요? 엄마가. 누구의 영광인 거예요?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 엄마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 꿈을 가집시다. 엄마들,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내 배 아파서 낳게 하신 이 자식,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빚어가자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애나 키우고 전업주부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오늘 아들에게, 네가 오늘 딸에게 해야 될 거 이거다. 엄마 아직 말도 못하지? 근데 만 개의 단어를 들으면 하나씩 튀어나올 거야. 그럼 네가 이 10,000개 중에 적어도 한 7,000개, 8,000개는 뭘 먹여야 되겠니? 말씀. 그것이 매일매일 매년 쌓이면 이 아이가 10대, 20대가 되었을 때 뭐가 튀어나오겠니? 말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엄마. 아빠도 같이 먹입시다. 아빠 나가서 일만 하지 말고 아빠도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